제가 예전 부목사 때 대신방 기간에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장안동 쪽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이 장안동 골목이 좁고 차들이 다 세워져 있어서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큰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방 끝나고 왔더니 차가 없어졌어. 어떤 인간이 내 차를 훔쳐갔구나. 말로만 듣던 차량 절도범이 나한테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찾나 낙심하고 있는데 제가 세웠던 그 고절이 그 보도블럭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어요. 봤더니 견인 확인서 이게 이제 써 있습니다. 견인됐구나. 이게 훔쳐간 게 아니고 견인됐구나.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뭐 견인 확인서 어딘지 알아야지. 견인 그곳 가야 되는데 마침 택시가 서 있길래 혹시 이거를 받았는데 이거 아시냐 했더니 안 돼.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견인소로 갔어요. 견인소 갔더니 저 구석에 내 차가 울면서 거기 덜덜덜 떠고 있어. 아유 저놈 자식이 저기서 울고 있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내 차인데 얘를 못 데리고 와요. 왜냐면은 벌금을 내야 돼. 주차 위반 벌금을 내야 되고 견인비를 내야 되고 차 세웠다고 주차비를 받아. 내가 세운다고 했나? 하여튼 주차비까지 받아가지고 한 10만 원 돈을 내야만 내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야. 내 차지만 내 맘대로 못하는 거. 10만 원 내고 그 차를 가져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은 것처럼 그래 기쁨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속량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속량.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죠. 내용은 원래 내 것이었지만 저당 잡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그것을 찾아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것, 그것을 속량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내 거예요. 내 차예요. 그렇지만 묶여 있어요. 네, 빼앗겼어요. 내 건데 내 것이라 주장을 못 해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찾아오는 것.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이 속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지으시고 이 땅의 왕으로 지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권세를 주었지만 이게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이 축복이 사단한테 넘어갔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억압과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값을 치르고 다시 속량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원래 자유인이었지만 지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너 이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속량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에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라. 속량과 죄사함의 차이가 뭘까요? 죄사함 우리가 압니다. 죄 용서 알아요. 우리가 죄를 져요. 잘못해요. 싸워요. 욕해요. 미워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하면은 회개하면 눈물 흘리며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라고 우리 안에 시원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려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내가 회개했는데 죄를 고백했는데 머지않아 이 죄를 또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날 통회하며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용서를 비우고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지고 한참 기도했더니요 내 마음이 시원해졌어. 아주 깨끗해졌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며칠 지나니까 이 죄의 욕망이 슬금슬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제가 또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 야,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어떻게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짓냐? 아주 절망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왜 분명히 회개했는데 용서받았는데 왜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는 것일까?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속량받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로부터 속량이냐면은 나로 죄를 짓게 만드는 어둠의 악한 영이 있어요.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어둠의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요. 예를 들면 오늘 9월 24일 날 어느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니까
기쁨 잔치가 벌어졌어요. 엄마 아빠는요, 아기가 태어날 걸 알고 이미 아기 방도 준비하고 아기 침대도 준비하고 분유도 준비하고 베네초콜릿 준비하고 모든 사람이 축하하며 오, 아들이네 딸이네 기뻐하며 잔치가 벌어지는 어느 집이 있어요. 동일하게 9월 24일 어느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한숨을 져요. 어쩌면 좋냐, 이런 애를 어떻게 키우냐. 아이고, 한숨을 쉬어요. 동일하게 오늘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떤 집은 잔치, 어떤 집은 한숨.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이 집은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이 집은 북한 땅에 태어났어요. 이 집은 풍요로운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 집은 가난과 기근 가운데 태어났어요. 똑같은 아기지만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냐, 어떤 정권 안에, 어떤 권세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니, 태어나면 똑같이 태어나겠지. 그렇지만 그가 어디에 태어나고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의 고통이 있어요. 나의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고통과 재앙과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에 받는 벌이냐,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권세의 영향력이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해요? 그럼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면 되지. 근데 이 권세, 그 영향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면 내가 애쓴다고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시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허락해요. 10가지 능력을 허락합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과 이 기적 가운데 구별이 돼요.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의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재앙이에요. 그 애굽의 신들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근데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재앙은 권세에 대한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9가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권세를 깨트리는 속량을 위한 재앙이고, 이 10번째 어린 양의 피의 재앙은 개인적인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집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딱 바르면 나는 구원을 받아. 나는 죽음을 면해. 근데 야, 그 피 바른다고 야,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냐? 말도 안 돼 라고 우습게 여기고 그 피를 자기 물에 안 바르면 그는 죽음을 당하는 아주 개인적인 속죄의 은혜가 있는 재앙이다. 이게 순서예요. 먼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는 속량의 역사가 있어야 돼. 어둠의 권세를 깨는 역사가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속죄의 은혜가 뒤따르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러시아 사할린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사할린에 많은 분들 많으면서 옛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이랬어요.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주 들었던 얘기가 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할린에 사는 한인 동포들이죠. 그들은 이제 일본 군인한테 끌려서 강제로 노동하러 가는 거예요. 노역하러 가는 거예요. 탄광소 일하러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살고 있어요. 언제 고향 돌아가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8월 15일 됐는데 라디오를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이 한국이, 조선이 해방됐다는 거예요. 해방이 뭐야? 해방이 뭐야? 전쟁 끝났어? 해방이 뭐지? 제가 어리둥절하고 있다가 밖에 봤더니 어저께까지 다니던 일본 군이 하나 안 보이는 거야. 일본 사람들 왜 없어? 찾아봤더니 일본 군인들이 다 항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철수하는 거예요. 다 짐을 싣고 배 타고 딱 도망가는 거예요. 우와, 진짜 해방이구나. 막 이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마을로 뛰어와서 해방이에요, 해방이에요 막 소리쳤어. 이 사람들이 해방이 뭔데? 뭐야? 전쟁 끝났다고요. 이게 뭐야 그게? 우리 고향 가게 됐다고요. 우와, 고향 가게 됐다고? 집에 가게 됐다고? 우와, 기뻐하며 해방이다 해방이다 외치는. 먼저 일본의 권세가 깨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권세가 깨지지 않으면 마음대로 배도 못하고 마음대로 이사도 못하고, 이게 순서가 있다. 우리가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 권세가 깨지고 자유롭게 된 다음에 속죄의 은혜를 받고
그 깨끗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이 순서와 단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으라. 속량 곧은 속량이 곧 죄 사함이야 이런 뜻도 있지만 곧이라고 써 있는 그 호라고 하는 단은 그 영향으로 그 결과로 이런 뜻입니다. 속량 받은 그 영향으로 속량 받은 그 결과로 너는 죄 용서를 받게 된 거야.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한 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 있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에 빛을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의 권세가 다스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임하셨어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빛이 임함으로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게 속량의 은혜죠. 근데 한국교회가 속죄의 은혜는 알아요. 속죄의 은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못된 인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량의 은혜를 잘 몰라. 먼저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모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 용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 용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요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사탄이 거기에 있었어요. 죄는 없었지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자극을 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어요. 야, 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에 와, 나도 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교만함, 자만함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탄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했지만 아니야,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말씀을 막 바꿉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보지도 못하고 마지도 못하고 근처도 못 가게, 사실 그런 적 없거든요. 하나님이 자기가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좀 완고한 하나님 이러면서 사탄을 더 좋게 여기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 자유와 권리와 축복을 다 빼앗기고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됐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욥을 가리켜 야, 세상에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어, 욥처럼 착한 사람이 없어, 욥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도요 죄를 안 지려고 아둥바둥했어요. 죄를 안 지려고 살았어요.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질 수 있으니 미리, 나는 기억 안 나지만 혹시 내가 지었을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릴 만큼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욥에게 재앙이 임했어요. 질병이 임했어요. 사고가 임해요. 저주가 임해요. 막 난리가 났어요. 자식이 죽어나가고 불이 나가고 도적대가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욥이 당황한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런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원인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응답이 없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욥의 아내가 남편을 조롱합니다. 당신 이러고도 하나님 믿어요? 이러고도 하나님 찾아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요. 아내가 조롱해요. 친구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야, 우리 욥이, 그렇게 잘 살던 욥이, 그렇게 거룩한 욥이 이게 엉망이 됐어.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으로, 자식 죽고, 이게 말도 안 못해. 뭐 엉엉 울었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 한참 울더니 친구들이 그런 말 해요. 야, 내가 네 고통을 모르는 건 아닌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 야, 사람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고통을 받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안 졌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한테 벌을 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되지. 미안하지만 네가 죄를 졌겠지. 너 아까부터 보니까 죄 안 졌는데 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런 기도 하던데. 야, 하나님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냐? 그 말도 안 돼. 솔직히 우리한테 한번 얘기해봐. 너 어떤 죄를 졌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비참한 상황에 네가 이런 거야? 욥이 억울했어요. 아니야, 나 죄 안 졌어. 글쎄 내가 죄를 졌는지도 모르겠지. 그러나 이런 고통을 받을 죄는 안 졌어. 막 하소연하는데 친구들이 야 인마 그럼 하나님이야 불의하냐? 막 싸움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원리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일 했으면 상 받아, 못된 짓 했으면 벌 받아.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야. 이렇게 말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욥의 친구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세상이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다른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적 세계의 원리예요. 게다가 어둠의 악한 영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욥이 기도합니다. 도대체 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욥기서 19장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 대속자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기업 물을 자, 내 대신 내 빚을 갚아주는 자, 속량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내 고통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지은 죄의 결과가 아니야. 이거는 어둠의 권세 아래 내가 매여 있어, 묶여 있어. 사탄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근데 나는 사탄을 이길 힘이 없어. 근데 언젠가 대속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할 수 없는 그 어둠의 권세를 깨트릴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기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시기도 하셨지만 먼저 그분은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죄가 없었잖아요. 죄가 없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아담도 하와도 죄가 없었어요. 근데 마귀의 시험에 그는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이기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역사, 이기시는 역사를 허락하셔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사탄의 괴계를 이겼듯이 너희도 사탄의 괴계를 이겨야 된다. 내가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그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 하늘나라에서 입는 흰옷을 준다 이렇게 말해요. 흰옷을 입어야 이기는 게 아니고 이겨야만 흰옷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준 이유가 있어요. 권세는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권세는 힘이에요. 왜 권세를 줬냐면 우리가 싸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지? 이제 구원 받았지? 내가 권세 줄게. 왜요? 이 권세를 가지고 싸울 대상이 있어. 어둠이 악한 영과 싸워야 돼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둠의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도록 주신 하나님의 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세가 있어요. 이제 이 권세가 나한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 나한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지.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이겨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린 양이 늑대 가운데 어떻게 생존합니까? 뭐 싸워서 이기겠어요? 지혜로워야지. 어린 양이 늑대 가운데 살게 됐어요. 파송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겨요? 먼저는 지혜. 순결이 먼저 아니에요. 지혜가 먼저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거기서 분별할 수 있고 피할 길을 예비하고 우리가 전략을 짜고 지혜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세상에 살지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마치 어린 양 한 마리가 늑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지난주에 이 단어를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사탄 마귀한테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권능이 있어요. 단어가 달라요. 사탄 원수 마귀가 갖고 있는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이런 뜻입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은 뭐냐? 엑수시와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기로 작정하면요, 환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한다니까, 어려움이 생긴다니까. 힘으로는 사탄을 못 이기는데 다만 사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천국에 속한 그 자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권세를 사용해서 이겨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이 권세가 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등장하는 백부장이에요.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백부장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랑하는 하인이 있었는데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면 낫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하인을 살려주세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겠다, 내가 살려줄게 하고 백부장의 집에 가는데 백부장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면은 저 이방인이고 제가 감당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요. 제가 군인 아닙니까? 제가 장교 아닙니까? 제 밑에 있는 수하들한테 이거 하라. 그럼 얘가요 그 다음날까지 해옵니다. 저도요 우리 장관님이 우리 장군님이 나보고 뭐 하라 그러면 제가요 목숨 걸고 그거 해냅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지 굳이 저희 집에 와서 뭐 안수하거나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죠. 그러니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 야, 내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수많은 백성 봤지만 이렇게 믿음 좋은 애는 처음 본다.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애는 처음 본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알겠다. 그 말 한마디에 그 하인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 권세는요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로, 언어로. 왜 우리의 이 어둠의 권세의 문제는 악한 영은요 영이에요. 형체가 없어요. 때릴 수도 없다고. 근데 믿음의 언어로 쫓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언어로 만들어졌으니까. 믿음의 언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생겼어요. 이 땅과 바다, 하늘 모두는요 원재료가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으로 생겨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이 천지 만물이 반응해요. 믿음 앞에. 왜? 자기가 믿음으로
존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어둠의 악한 영도 물러가고 이 세상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 뭐 꽹가리 치고 쫓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로 쫓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해요? 마귀와 말로 대적하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가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열매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함께 살아요. 하나님이 권세가 있어요. 그가 말하면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말하면 열매가 맺혀요. 그가 말하면 기적이 결과가 나타나요. 그것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우리에게는 그 언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성도는 저는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믿음으로 말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귀신아 몰라가는 소식도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이중 언어를 사용해서 그래요. 이중 언어. 이중 언어가 뭐예요?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눈 뜨면 그게 될까? 이중 언어예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아멘 아멘. 돌아서면 가능하겠어? 이중 언어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다시 0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다운 말만 해. 믿음의 말만 해. 상황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믿음의 말을 해. 좋아지면 할렐루야, 나빠지면 놀렐루야 이렇게 하지 말고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계속 사용할 때 그 기적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여전히 왜 죄를 못 이기는가? 왜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왜 그러는가? 속량받지 못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둠의 약한 영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쫓아낼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제가 말하지 않죠. 아유, 어차피 저 인간 쫓아내지 못하는데 귀신 있다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요. 불신자한테는 그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먼저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으로 가지고 그를 바라봐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죄에 물들지 않고 순결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